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물론 한 구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하여서 곧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게 되시는 장면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19장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개의 부류가, 존재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오히려 그분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채찍질 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모습인 것 같지만 18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38절을 보시면 채찍질 하기 전에 빌라도가 청중들과 대중들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화면에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9장 1절에 데려다가 예수님을 채찍질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왜요? 전날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만날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진리를 따라 정의를 실천하세요라고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살짝 내리를 스쳐갔던지 빌라도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해요. 자, 오늘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에도요.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찍질이라니요. 그를 감금하는 게 말이 될까요? 감옥에 넣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6절이요. 19장 6절에 한 번 더 빌라도가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여서 자, 오늘 본문 19장 1절에 오늘 본문 제일 윗구절입니다. 네. 누구를 풀어주게 되죠, 여러분? 18장 40절에요. 네,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악명 높은 이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지만 정의가 아닌 빌라도는 잘못된 정치를 선택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로 취급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인 옹호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게 되면 내 자리는 떨어지고 말 것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가 찾아와서 나를 끌어내리게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의를 모인 대중들에게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잘못된 정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뼈아픈 실수, 후회해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이러한 누명과 오명을 그의 인생 가운데 남기고 맙니다. 그토록 추구했던 그 지위,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빌라도에게 그 인생을 묘사할 때 여기까지만 묘사를 하지만 제가 이 빌라도가 과연 어떠한 삶을 그 이후에 살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AD 36년 만 2년 만에 빌라도가 로마의 정부로 소환을 받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만 2년 만에.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또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를 합니까? 태어난 것, 업적, 그의 지위, 물론 좋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평가하게 될 때는요, 그의 죽음을 항상 마지막에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승리에 대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추모를 받는 죽음, 존경을 받는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십시오.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보시면 여행 코스마다 늘 있는 코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상외로 무덤입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앙코르와트 무덤이죠. 미국에서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배를 당하였거나 그러한 승리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숭고한 덕을 기리는 죽음의 자리를 여행에서도 넣는단 말입니다. 유럽은 또한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러한 무덤의 성질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무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묘사할 때도요, 이 빌라도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빌라도가 어떻게 유배를 당하고 어떻게 죽음을 겪고 마지막에 인생이 되었는지 역사서에는 아무런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이 대중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게 되죠. 하지만 손을 씻은 이 행동이 과연 그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 그의 이름은 매 주마다 매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빌라도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물과 바다와 이러한 고기를 낚는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조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셈이나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마태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떻게요?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도가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요.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은 외치죠. 군병들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일삼게 됩니다. 또요, 12절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을요, 한 무리로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무리, 군병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에 불안함을 떨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요, 이들은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장본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먼저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이에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자, 군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5가지의 동사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관을 엮어 씌우고 입히고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5개의 일련의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이 시제를 보시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관을 씌우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로마의 병정들이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보신 1절처럼 빌라도에 의하여서 채찍질을 하고서 몸이 심각할 대로 고난 상태란 말입니다. 일어날 겨를조차 없는, 말할 힘조차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지친 여색이 역력할 만큼 정말 지친 예수님의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병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요, 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이 뭘까요? 2절을 보시면 가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압력과 압박을 해결해 줄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였던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종려나무였는데, 그만 환호했던 그 나무가 지금 무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씌우는 가시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씌워서 끝난 형태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시관을 만들었어요. 씌웠는데 별로 머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씌웠는데 머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시관을 어때요? 빼죠. 그러면 그 찰나에 그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가시가 찌르는 이 혈관을 뚫고 머리를 뚫고 살을 뚫는 이 아픔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군병들이요, 악기가 발동을 해서 작으니 빼서 또 가시관을 더 관에 삽입을 했겠죠. 더 끼워 넣겠죠. 그리고 나서 머리에 넣고 여기서 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리다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씌운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씌웠다가 뺐다가 꼈다가 씌웠다가 뺐다가 맞으니까 씌웠다가 돌리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더군다나 손으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법정 시스템을 보니까요,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채찍질을 로마 병사들이 하지 않고 빌라도가 합니다. 이 역사적인 문헌, 이 법정 이러한 문헌들에 보게 되면요, 이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죄수들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을 씌우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뭘 하냐면요, 채찍질을 더 한다고 해요. 이유인즉슨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채찍에 대한 고통을 더 느끼게 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바로 목숨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배려 아닌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또한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자색 옷에 대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원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인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자색입니다. 이 회막에서 성전을 지을 때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말미암아의 휘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장의 제일 첫 번째가 이 자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한 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색깔이 바로 이 자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죄와 고난의 아픔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자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일한 이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요, 그 로마 정권 그 당시에 그 고대 로마의 문화 속에서 가장 상류층들이 입었던 색깔이 바로 왕권의 문화 속에서 입었던 그 색깔이 바로 자색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왕권에 대한 화려함, 또한 그 화려함 가운데 비춰진 죄의 환락을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자색은 무엇을 뜻하냐면 만왕의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자색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모임 무리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이에요.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 사건으로 또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고소한 이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아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을 수만 있다면 로마 법이건 유대 법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을 모두 다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이 악함은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요, 장례가 나서 장례 집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똑같이 인사를 드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드리던 그 찰나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앉아있는 그 중간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옆에서 두 번 절하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죠. 장례에 대한 문화도. 근데 사실 예의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뭘까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정말로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냥 당당하게요. 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젊은 남자가 턱턱 들어와서 저희 무리를 그냥 헤집어 놓고서 안에 들어와서 제 옆에 서서 절을 해요. 2번 절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갑니다. 가요. 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았더니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다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할 거 다 하고 가더라고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이 영적인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받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짧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제게는 큰 기쁨이요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해요.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앉는 찰나예요. 이게 정말 타이밍이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그 찰나예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찰나 가운데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옆에 있는 가족이 그 전화를 끊거나 휴대폰을 갖고 무음으로 해놓거나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분이 그냥 습관대로 전화기에 손이 가서 전화를 보고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열이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 내가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고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전화가 별로 중요한 전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하지만 이게요, 어떻게 악한 영이 이 상황을 깨뜨려 버리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들고 이분이 전화를 받고 다시 들어오셔서 저 지금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다시 뵙고 다시 찾아가서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고백 잊지 않으셨죠? 라고 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물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공간과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간에도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작은 집 안에서도요 집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한 분위기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찬양하고 그 복음에 이끌리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찬양이 팍팍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확확 채워져야 합니다. 왜요? 영적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비집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배수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헬라어에서요 병사로 모집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팔짱을 끼다예요. 모집되다라고 하는 것은 팔짱을 끼는 발걸음이 바로 이 모집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돼요. 서로가 말씀을 붙들고 서로가 영적인 건강한 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 발걸음이 틀려서도 안 되겠죠.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면서 팔을 푸는 순간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 생각만 맞아라고 하면서 팔에 힘을 주는 순간 내 옆에 있는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간, 영적인 삶, 영적인 흐름,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가르치고 난 뒤에 이 대중들이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악한 행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들이 그냥 툭툭 던져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죽어도 상관이 없대요. 이 구절이에요. 예수가 죽어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나한테 와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죄가 내 자녀 손들에게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함에 섞인 이 비아냥거린 조롱을요, 예수님 앞에서 무리들이 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훅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모인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와는 달리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은 이 오만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가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남의 유익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가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이익과 남의 유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남의 조건을 교묘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틈까지도 조심히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싶으면 즉시 몸을 뺀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남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끈질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와 침묵하게 사는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더욱더 그 나중에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보내셨냐고요?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시선이죠. 시선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계산과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으셨습니다. 왜요? 도저히 죄 없는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핑계와 변명을 구차히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악한 자들의 횡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계략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있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리고 군병들, 그리고 그 모습과 비교 대조를 해서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나예요, 나. 성경 안에 비추는 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불통으로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나는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림 하나 보실까요? 뭐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국보급으로 있는, 가격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들 가운데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뭐죠?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젊은 남녀 부부가 일몰역에 하루가 다 맞춰지는 상황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가적인 이 분위기, 아름다운 이 분위기, 평온한 분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그림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평안하다, 행복하다, 열매가 있음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의 발 앞에 놓여져 있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구니는 하루의 추수를 마치고 감자를 담은 바구니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원래 이 바구니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첫 아이를 장사를 지내는 죽음의 바구니입니다. 아이를 묻기 전에 기도하는 부부의 장면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그림의 색깔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어떠한 요소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톤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 바구니를 감자 바구니로 보느냐, 아니면 아이를 시신으로 모실 죽음의 바구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선으로 대하는 느낌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선, 빌라도의 시선, 무리들의 시선, 그리고 오늘 나의 시선, 어떻게 그 시선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아집대로 불안해하면서 떨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정말로 행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청년의 부탁으로 남원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던지 모릅니다. 사실 물론 기도의 밑작업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는 그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온 일이긴 하지만 크나큰 영적인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도 나 안 들려,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몰라, 다른 거 하자라고 하면서 눈을 감으시거나 집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금요일에 그 86 되신 어르신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겨 맞아주시고 저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대꾸를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모습이 계속 떠올라졌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었구나. 그분이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사실 그분에게는 육체적인 풍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정확하게는 기억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약 10여 년 전에 눈이 점점 멀게 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봉사가 되는 것 아닌가, 자녀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서 며칠을 울다가 그만 손녀하고 딸하고 통화하다가 자기가 안 보이는 것을 말하고 난 뒤에 이 수원 지역으로 데리고 오셔서 사위분과 우리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서 눈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집 앞에 있었던 조그만 꽃들의 화단에 있는 꽃들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셨다는 거죠. 내가 볼 수 있구나, 내가 보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구나 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은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참 많아요. 공기, 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게 있어요. 일본 안 가보셨지만 일본이 있어요. 미국 안 가보셨지만 미국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다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의 마음은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그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하며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믿으셨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음화를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목도했는데요. 그 86 되신 그 할머니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손들이 다 믿기로 약속했어요. 그 조카분이나 뭐 그 밑에 후손들이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믿으시면 저희도 믿겠다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 없던 영혼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또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만 위해서 살지 맙시다. 내 것만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겹지만 어렵겠지만 우리 주변 가까이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무엇으로도 힘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마음에 넉넉함이 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다스려주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영적인 공간을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영적인 삶을 영적인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 영적인 가정을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하여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하나의 순종과 나 하나의 헌신과 나 하나의 결단과 나 하나의 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세상의 영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친인척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의 관계도를 확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